우리는 어제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이제 그것을 실천하시는 것을, 즉 말씀만 하시지 않고 가르치심만 머물지 않고 그 가르침이 진실임을 확증하시려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기적 자체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임을 확증하는 것이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반석 위에서 행하는 자는 바로 어제 마태복음 8장의 중간에 끼어있는 급격한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고 바로 오늘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흉흉하여 두려워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 고치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하시고 또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 살리시고 고치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 고치시고 불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이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이 일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신 것을 좀 주목하기를 원해요.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바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바로 인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또 나머지를 보기 원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복음서에 한 80회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드러내는 단어이지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 제2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죄의 삭스를 짊어져야 되시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사셨죠. 그러나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인자, 즉 최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 14절을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로 이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성부에게서 이 모든 권세를 받아 가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인성도 얘기하지만 최상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의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결합이 인자라는 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인자 되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또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병자를 고치심으로 확증하십니다. 여러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가장 큰 질병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야, 예수님 대단하다, 이것이 결론으로 끝나서는 안 된 겁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영적인 중풍병, 죄인으로서 정신 못 차리고 살았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데, 마태는 이제 세리죠.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세리. 왜냐하면 로마에게 일정 금액을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넣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세상 재미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마태와 같은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분을 보게 됩니다. 또 금식 논쟁을 하면서 이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생배조가 낡은 옷 이렇게 나오죠. 죄로 인해서 허황된 이 프라이드, 교만으로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나, 헤어져서 버리는 것밖에 답이 없는 낡은 옷과 같은 나, 이게 주님이 오셔서 새 옷 삼아주시고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주셨습니다. 한 관리의 딸, 다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아이가, 12살 된 아이가 아마 가는 도중에, 찾아가시는 중에 죽었다고 돼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생략하고 방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딸, 허물가지로 죽었던 나를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의 옷을 만진 혈루증 앓는 여인도 바로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답이 없는 거죠. 예수께로 가서 주님의 겉옷가를 만지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나를 봅니다. 소리 지르는 맹인들, 봐도 진짜 보는 게 뭔지 모르고 예수만 보지 못하고 세상 향락에 빠지고 나의 연민에 빠지고 나 보고 싶은 것만 보던 영적 맹인인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준 것을 봅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마귀란 녀석에게 휘둘려서 세상 정욕에 빠졌던 나, 주님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답 없었던 나를 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바로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은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보면서 이것이 나와 아무 관련 없는 건조한 본문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13절에서 호세아서를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의 집에서 잔치 비슷하게 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먹고 마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비판을 한 거죠. 그때 주님은 호세아서를 인용하시면서 그거 내가 한 말이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이제 성부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세리와 죄인이 같이 밥 먹는 게 너희 율법 조항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 않느냐. 마태가 이전의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느냐. 그걸 기뻐해야지 작은 것에 매여서 왜 보지를 못하느냐. 주님 이것을 꾸중하십니다. 비슷한 내용이 금식 논쟁에도 이어집니다. 작은 규정과 조항에만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아, 너희의 믿음의 체계들과 너희의 율법 조항들은 마치 낡은 가죽 부대와 같구나. 형식적인 종교에 메말라 버린 제약, 정말 역겹구나. 그것을 터뜨리면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강력하고 기운 넘치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새로운 일을 일으키셔요. 과거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만 새로운 일, 생명 넘치는 일. 여인과의 일도 마찬가지죠. 지금 혈루증 앓는 여인은 부정한, 율법의식상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한 것은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도 부정케 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럼 예수님은 집 밖에 가야 돼요. 마을 밖에서 있다가 물로 씻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근데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강력한 죄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도 고치시고 당신도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기를 무시하신 예수님, 우리 어제에도 이 문둥병자를 만지시는 예수님 보잖아요. 만지면 안 돼요, 유대인 남자는. 그러나 아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틀을 뚫고 나오고 정말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복음의 삶을 사는 자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따릅니다. 스펄전을 보세요. 안수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대학교육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학교육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이런 걸 다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들은요, 때로는 급진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비판하느라 바리새인 노릇하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만 가면 돼요. 제발 정죄놀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올 때 침상이 뉘운 채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록도 안 됐지만 마태도 분명히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아마 주어졌을 거예요. 새 포도주, 새 부대, 새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여인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인정하세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십니다. 본문은 믿음을 강조해요. 여러분, 주님께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각자 사명 받은 대로 그 믿음대로 행하기에도 부족한데, 저는 믿습니다. 참으로 우둔하고 느리지만 이 말씀 사역을 통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풍성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어요. 새로운 세대입니다.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지만 급진적인 제자의 삶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새로운 일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온통 오해의 눈을 의식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뚫고 나가십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갑시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양심이 자유롭고 복음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도 달려나가십시오. 나만이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음의 삶으로 여생을 주께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금기를 깨뜨리시고 사명을 수행하신 예수님, 금기를 깨뜨리시고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주께서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으니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